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주여 하나님, 그리고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님, 우리를 37세의 나이로 자라게 해주신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쪼들리고 또 깨우치고 또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준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올립니다. 이 노정도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 함께 모여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약하고 불완전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리고 주의 갈 길로만 가다가 하나님한테 꾸중 듣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오늘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있다가도 많이 또 간 사람은 가고 자리가 빈 채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또한 압니다.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이 지경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정신 나게 하시고 필요하면 종아리를 치셔도 저희들이 정신을 새로 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당회가 생기고 또한 우리 집사회가 생기고 또 우리 원로회가 생기고 또 여자 모든 또 여성교회 또 권사회 모든 기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기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일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 되도록 주들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끝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 모든 선교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있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기력을 더 주시고 7배나 도와주셔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사는 저희들, 타락의 물결 속에 허둥지둥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대를 이기는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에 두려움 갖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건 질적인 변화죠.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시고도 남았다. 이건 양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을 또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오신 사건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자연,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바다고 산이고 바위고 나무 바람 이런 것들은 자연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그런 피조물인데 이런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것만 이해가 되고 믿으면은 세상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 진리, 철학, 인생 철학 그거의 열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론에 비해서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겼고 또 무기체에서 유기체가 생기고 유기체에서 인간이 생겼다. 이와 같은 세 단계의 비약을 거쳐야지만 진화론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 자연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그들의 대답은 자연은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도 존재만 있지 목적은 없다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목적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근데 유물론자들도 제한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세우자. 그럼 나라를 세우고 나면 뭡니까? 또 달나라를 가자. 달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인간의 존재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필요 없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죠. 매일매일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요? 끝절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 saw that it was, the creation was good. 또 어떤 영어에는 번역을 God was so pleased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엿새째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마감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it was very good 또는 God was very pleased.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운행 질서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포가 큰데 나야가라 폭포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같은 굉장한 그 장관을 이룹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어떤 산들, 여기는 산이 많지 않은데 서부 지역이나 중부의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모든 산이 아니고 어떤 산에는 산 꼭대기에 이 천지 물이 고여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까운데 넥타홀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발 7,300피트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큰 호수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높은 데 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신기해집니다. 근데 세계 도처에는 그런 천지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생태계의 질서, 그리고 천새들이 떠나갔다 또 돌아오는 것, 수증기는 올라가고 물은 내려오고 흘러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모이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별들이 그 하늘에서 움직이는데 실저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자연 법칙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연계시적 역사에 때때로 다른 특별계시가 나오니 가령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우리 아는 얘기죠.
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적에 불벼락이 내렸는데 벼락 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장소에 유황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적 사건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적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 있고 다시 없습니다. 제가 가령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놓으면은 땅에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놨는데 성경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또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특별 계시인데 그것은 한 번 있고는 다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적 사건인데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 바람도 잔잔케 하신다. 이 특별 계시적 능력을 나타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람을 여기서도 불게 하시고 저리 불게 하시고 멈추기로 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또 자연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의 힘, 파도의 힘, 불의 힘, 물의 힘, 바위의 힘, 전기의 힘, 원자력의 힘, 이 모든 것이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예수께서 만일에 콧김으로 흥 불면 태평양이 가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능력이 예수께 있다고 할 적에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하겠습니다. 이것이 풀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이 무한정하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일도 없는 남의 일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믿고 따르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역행에서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게 손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계시적 능력을 특별 계시적 능력을 한 배에 타고 있는 나약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고 또 오늘날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는 힘없는 우리들에게도 자기의 초월적 능력을 믿게 하시려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신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데 유익한 점이 도움이 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포가 있으면 공포에 떨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메갈레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메갈레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갈레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메가톤 나오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첫 번째가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보통 광풍이 아니고 큰 메갈레 아네모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광풍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그 다음 39절에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진 것이 보통 잔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잔잔했다.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우리말로 하면 숨을 죽인 듯이 고요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41절에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심히 두려웠다. 저분이 누군데 바람도 잔잔한 그 두려움. 제자들이 두려워할 적에 심히 두려웠다. 단어를 볼 것 같으면 포본네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보고서 그들의 두려움이 메가톤급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광풍도 메가톤급이요 광풍이 살아나는 후의 고요함도 메가톤급 고요함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두려움도 메가톤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모르고 주무십니다. 풍랑이 없어도 배는 원래 출렁거리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풍랑이 나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올 적에 거기 있는 짐작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코는 고리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요 가운데서 주무신다는 것은 육신도 어지간히 고단하시지만 마음에 대단히 편안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배와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한테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난다긴다 하는 어부들이 풍랑이 너무도 크니까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달라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한 법석입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인, 한 분은 태평하게 죽으시고 한 분은 바다에 뭐 정말 왕따된 사람들이 그냥 겁시라도 갈팡질팡하고 그런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풍랑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겁과 두려움에도 압도되고 맙니다. 우리도 걱정, 근심 있으면 잠도 안 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겁과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38절에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불평적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요 죽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경비행기 파일럿 라이센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배우려면 배우는데 한 단계가 뭐냐면 엔진 스톨입니다. 비행기를 3,000피트 올라가서 고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핸들이라고 그러죠. 이걸 땡기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짝 땡기려, 더 땡기. 옆에 선생님이 앉아있죠. 땡기고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기름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엔진에 기름이 안 들어가 비행기 엔진이 푸르푸르 꺼지잖아요. 꺼지면 곤두박질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지옥 가는 그 무서움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옥은 못 가봤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행기 떨어지는 거 이거 생각하면 뭐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나는 그렇게 무서운 경험을 했는데 한 번 그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이겼냐면 말이죠.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제트 비행기, 커머셜 에어라인. 딱 비행기 타는 순간 내가 여기 떠가지고서 로스앤젤레스 도착할 때까지 모든 걸 파일럿한테 맡기죠. 비행기에서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일단 파일럿한테 맡겨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럼 파일럿가 나를 완전히 대다 주겠지, 믿어야지. 그러면 내가 경비하기 운전할 때는 하나님이 내 파일럿가 되는 게 아닌가 하니까 옳다는 거죠. 그게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한 20일 있다 가서 이제 결국은 코드를 다 맞춰서 경비행기 그 라이선스를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매일 있죠. 신문, 텔레비에 우리가 당하는 일 정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길뿐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메가톤급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을 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아무리 큰 일, 아무리 힘든 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믿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는 방법보다 더 능력적, 더 능률적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즐거운 마음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적에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억지로 하면 능률이 안 오르죠.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일할 적에 더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과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변찮은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나 잠잘 때나 행할 때나 모든 생활 영역에 권능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도움이시고 능력이시며 때로는 기적과 은혜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일 큰 병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힘을 받으신 분,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 끝없는 사랑으로 성도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안 믿는다는 것은 죄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만, 이것만이 우리가 갖고 있을 적에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의 삶 속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마시고 하나님께 도우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도울 기회를 드려야 역사하시지,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 놓고 바라만 보십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온이 우리 온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세상의 일들이 힘드십니까? 성도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의 영역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고 최선의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가을은 주님의 복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믿음으로 심어놓으시고 가꾸고 오신 것을 갖다가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거두는 계절입니다. 지금 거두십시오. 어떤 열매는 작고 어떤 열매는 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는 덜 연근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님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갖고 오신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님이 가꾼 그대로로 열매를 감사함으로 거두실 때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지금 새로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은 거두시고 새 봄에 심을 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2달은 열심히 주신 열매들을 거두십시오. 반드시 심을 때를 주시고 또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떤 열매를 심을지 기도하며 기다리시되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도님에게도 자랑스러운 열매의 씨앗을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심으라고 하실 때 생각해둔 그 열매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싹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심으면 그 반드시 씨앗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신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서 스스로 평가할 때입니다. 평가한 다음에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를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내려가다가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미는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합니다. 한 번은 역시도 비행기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중간에 툭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 아시는 분 아니면 그 에어파켓이라고요. 에어파켓 주머니 공기가 빈 데가 가면 비행기가 가다가 지하에 떨어져 쭉 내려갑니다. 꽤 많이 내려갔어요. 그 저는 끄떡하고서 이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는데 옆에 계신 지원자는 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보니까 이 자기 의자가 그냥 이렇게 아주 의자가 뽑아질 정도로 붙들고 계시면서 저를 보더니 선생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아직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꽉 붙들고 비행기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럼 계속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 꼭 부들기다고 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죽는 문제가 나올 적에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분에게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그렇게 걱정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천당을 얘기하는데 천당을 믿습니까? 그래? 천당을 믿으시면 있고 안 믿으면 없습니다. 그 대화를 끝쳤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꾸짖을 적에 오늘 40절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성도님, 세상의 파도가 큽니까? 타락의 물결이 흉흉합니까?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납니까? 성도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서 이기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고 가꾼 또 그런 것들을 거두는 은총의 계절을 마시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마감하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수고하여 왔습니다. 게으른 믿음, 부진하는 믿음, 때로는 약한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선한 열매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면서 세상에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